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있는 세상이며 폭풍이 불어닥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팔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
그의 손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그는 내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리고 중한 존재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 그 어느 건너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저녁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다 올려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약속대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가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 6.25 때 이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이 분들의 희생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난 후에도 북한이 서해안에서 국지전을 꽤 많이 일으켰지요. 연평해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에 관한 영화도 있었지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남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38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38선과 북한이 생각하는 38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침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이 서해안 북쪽에 있는 섬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근본적으로 싸우는 이유도 서로 이곳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나라 간의 국제적 갈등에는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경계선, 국경선이 있어야 여러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1년 조금 넘게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간들을 합쳐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의 끝자락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지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 먼저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전에 김칫국을 마시라면서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데,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모든 경계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지도에다가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 경계는 이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지나 대해까지라고 하십니다. 염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소금이 많아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둥둥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금이 많은 바다라고 해서 염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해,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지리적 배경에서는 지중해가 가장 큰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중해가 이스라엘 서쪽의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 하살 에난까지라고 합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에 이르고 요단을 따라 염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언급된 이 경계선에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따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차지할 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삶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술집, 도박장, 음란한 곳, 이런 곳들은 가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로 교회, 가정, 직장, 또 선교지, 이런 곳들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삶의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곳은 내가 가야 하는 곳이고, 무엇인가 찜찜하고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인생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요즘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활의 경계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율법주의로 들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지켜봤자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계선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이들이 잘나서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내도록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그 경계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과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경계선 없이, 말씀 없이, 국경 없이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말고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선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거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동편 경계는 분명히 12절에 보면 요단으로 내려가 염해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서편 쪽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 요단강 건너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요. 그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을 후에는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그들이 보기에 이 길르앗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가축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길르앗 땅이 목축업을 하는데 최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조건부로 허락해서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조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들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두 지파 반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또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고 물질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첫째는 로케이션, 둘째는 위치, 셋째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위치에 따라 땅값도 정해지고 집값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또 위치에 따라 이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땅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흠잡을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들이 그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바램처럼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이 워낙 기름지고 좋다 보니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최전방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손들이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똑똑하게 먼저 땅을 차지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똑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계선 밖이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결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만 아니면 저 사업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이 있지요. 눈 한 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잠시 잘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넘을 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경계선 너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거기가 더 화려하고 재미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계선을 너머에 좋은 땅 차지하고도 더 큰 고생을 하게 된 이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살짝 넘어갔다 하시더라도 정신 차리고 속히 돌아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은 제비 뽑기로 분배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땅 분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공정하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각 지파의 한계와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세밀하게 정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완전한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가장 합당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직장의 업무, 가정 아래서의 집안일, 자녀 양육 등 일상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일들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행한 일의 결과 중에는 땅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국지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크고 원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아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지금 일을 별 쓸모없는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기에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내가 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가장
영적인 차원의 일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이 로컬과 글로벌이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간이며, 지금이 바로 영원과 맞닿은 신성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경계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삶의 경계선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경계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두 지파 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실질적으로 정해주신 인생의 경계선과 역할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지역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역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영역에서 나의 아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손길 닿는 곳에 내 손을 닿으며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내 마음을 주며 나의 삶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니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분별하며 그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정해주신 역할이 가장 알맞는 일임을 알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